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의 상황들이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참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판을 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에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말 시지각각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자동차 기능공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능공분은 자동차를 30년 동안 수리를 하셨는데 이제 요즘에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니까 앞으로 내가 이 전기차를 내가 또 앞으로 수리를 하고 전기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이것들을 운용을 해봐서 어떤 식으로 운용하면 될지 어떤 식으로 수리하면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35년부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캐나다나 유럽들이 이제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들의 생산이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도 맞추어서 곧 10년, 20년 후에는 그런 내연기관 차량들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기능공분께서 전기차를 공부하고 배워야 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3대의 전기차를 한번 운용해 보셨는데 딱 운용해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에서 잔고장이 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오일도 갈아주고 여러 가지 교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1년 동안 자동차 세대를 딱 굴려봤는데 자동차 펑크가 나서 펑크를 떼운 비용까지 합쳐서 세대가 1년 동안 수리비가 12만 원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엔진 오일도 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브레이크 패드도 마모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1년 동안 12만 원 세대가 자동차 펑크 비용을 합쳐서 12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도 자동차 성능들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수리 공장에 자동차를 맡기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그 기간이 맡기는 텀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자동차를 계속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이제 더 향후를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자동차 기능공으로 자동차를 수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가게를 영업을 중단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긴 세월 동안 세상이 수없이 빠르게 변하는 걸 눈으로 목격하셨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바뀌어간다면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스탠스는 두 가지입니다. 이전 것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 세상의 변해가는 흐름이 잠깐 유행처럼 지나가는 흐름이라면 이전에 있는 스탠스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 변화하는 흐름이 영속적인 변화라면 계속 앞으로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이라면 그 변화에 발맞춰서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하였죠. 그 변한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마스크일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 이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도 이 마스크 때문에 구매 비용, 생활비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했지. 그리고 귀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마스크를 계속 쓰실 것 같은가요? 여러분의 지금 당장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난 이거 마스크 절대로 앞으로 안 쓸 거야 라고 감정적으로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이 자료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여줬냐면 사람들이 이 가을 겨울에 독감에 걸린 그 비율을 이제 비율 조사해서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고 막 독감에 걸리는 이유 중에 많은 원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발을 청결하게 하지 않아서 병균이 옮아서 감기가 많이 걸리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깨끗이 씻었더니 그 전에 대비해서 그 감기 독감에 걸리는 비율이 70%가 더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아 그렇네요. 그러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도 마스크를 좀 항상 쓰진 않지만 그래도 쓰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회 환경, 삶이 변했죠. 우리 교회 환경도 변했습니다. 교회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오늘 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특히나 작년 한 해 이렇게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안에서 비대면 환경에 놓여졌을 때 교회들이 많이 우왕좌왕하는 상황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 한 해 또 그런 목사님들에게 교회마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발빠르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발맞춰서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 대면 예배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침들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대면 예배만 고수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변화의 흐름들 중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이나 컴퓨터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면서 많이 떠올리는 동그란 알파벳 E로 써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서 모두가 인터넷 하면 그것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셨고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칭하는 데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만인에게 사랑받고 모두가 썼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작년 8월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지원이 탁 끊겼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제 공식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더 새로운 윈도우가 나오고 더 새로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생기면서 보안도 취약하고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을 찾아가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도 나는 지금 당장 인터넷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그 모든 다른 기종들에서 새로 나오는 모든 서비스들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사용하면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그렇고 그리고 윈도우와 구형 버전도 그렇고 더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공공기관에서 인증서도 하나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다운받아서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전에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형 버전에서는 유튜브 라이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유튜브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를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설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거로울 거면 귀찮을 거면 안 하고 말지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께 한 몇 달 있다가 전화 옵니다. 이거 다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삶은 이전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생활의 현장에서도 많은 부분이 느껴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새로운 삶에 맞춰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새 판을 짜라고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성경에 부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부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포도주를 담기 위한 통입니다. 특히나 여행 중에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다니기에 사용하는 포도주 가방인데, 이 포도주 가방은 어떻게 만드냐면 동물을 잡아서 만듭니다. 여러분이 동물 박제를 보신 적이 있죠. 동물 박제를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데 사슴을 잡아서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서 그 안에 무드질을 합니다. 물이 새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이 있으면 같은 쪽 팔과 다리를 묶어서 꼬맵니다. 그렇게 하면 가방처럼 이제 동물을 등에 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담습니다. 포도주를 담아서 호스,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호스 같은 입구를 만들어서 여행을 하다가 등짐을 메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간이 가방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부대입니다. 그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면 이게 동물 가죽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산화가 일어나고 숙성 과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맛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발굴되는 것들을 보면 가족이 물려줘서 300년 400년 동안이나 쓰는 부대도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대를 오래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포도주가 더 깊어지는데, 우리가 간장, 된장 오랫동안 담그는 것처럼 포도주를 담고 나서 이 포도주가 다 먹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반쯤 먹으면 새 포도주를 잘잘잘잘 더 따라서 옛날에 있던 포도주와 새로운 포도주가 더 섞여서 그 맛이 더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오래된 포도주에 아예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면 또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구멍이 뻥뻥 나고 가죽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이 사용하던 포도주 부대에다가 적당히 사용했을 때 새로운 것을 부어서 섞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를 새 포도주에 넣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숙성 기간이 또 그만큼 길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집안에 대대로 오랫동안 써서 전통이 있고 이제 사용하던 우리 집안의 전통 비법 부대가 있습니다. 그거 반쯤 먹을 때마다 새 포도주를 넣어서 계속 숙성시키면 그냥 이전에 있던 숙성된 내용들과 이 새 포도주가 섞이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고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편합니다. 가문의 이제 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숙성될 때까지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등짐을 메고 다니려면 오래된 부대는 이제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드질도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숙성이 돼서 가방을 매도 이 부대가 아프지 않고 그리고 향기도 좋고 너무나 부드럽고 들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새 부대는 새 가방이라서 길들여질 때까지 내 어깨에 상처도 나고요. 포도주를 당장 먹지도 못하고 이것이 숙성될 때까지는 쓴맛이 나고 그리고 사람이 먹을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가 주어진다면 이 포도주를 어디다 놓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오래된 우리가 쭉 써오던 그 부대에다가 담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되다.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구별되다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별된 것입니다.
무엇과? 세상과 구별되고 이전 것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아주 즐겁게 읽고 나서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면 와, 십계명도 나오고 여기에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도 나오고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십계명이 딱 끝나고 나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로 갑자기 법전이 나옵니다. 뭘 어떻게 하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옛날에 있던 법들을 우리가 왜 배워야 돼? 이 머리 아픈 걸 왜 배워야 돼? 너무나 골치 아파서 난 여기 뛰어넘고 싶어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들은 왜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냐면 했기 때문에 쓰여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쓰여진 겁니다. 너희는 정말 그 너희들이 막 이웃에 있는 무엇을 빼앗지 말고 이웃에 있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왜 쓰여졌겠습니까?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나쁜 것 해보지 않은 친구에게, 어린아이에게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부모님이 앞서서 경고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하지마 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말 안 하면 자꾸 하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지마 한 이유는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제발 구별돼 세상처럼 살지 말고 그전처럼 살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 부대에, 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전 부대에 담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답 또한 구별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구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오래된 부대에 그 전에 있던 것들과 내 새로운 포도주를 섞으면 맛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숙성도 훨씬 더 잘 되었고요. 들기도 편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포도주가 어떤 맛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포도주가 어떤 맛을 내는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래된 부대에 넣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전 포도주와 맛이 섞여서 내 전통적인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쓰여져 있던 그 포도주의 맛과 동일하게 변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세워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 살던 그 삶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새 부대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전 삶 가운데 내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 주신 포도주를 그대로 따라 놓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부대에 우리의 기존 살고 있던 그 삶의 포도주를 붓는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나에겐 이미 삶의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저에겐 제 삶의 방식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제 삶의 지인, 제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양들을 만들어가기까지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 내 인간관계를 만들기까지 내가 1시간, 2시간 걸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걸쳐 만든 것이고, 내 가정, 내 집안,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오랜 시간 내가 정성 들여서 그 가족을, 포도주를 300년, 400년 가문이 만들어 온 것처럼 내 삶의 모습들도 내가 평생에 걸쳐서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제일 맞고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주셨어도 그것을 이전 것에 합쳐 버리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그전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2021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오른손의 보호의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면 새로운 부대에 우리의 수를 담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면 힘들지요, 쉽지 않지요, 귀찮지요,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번거로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인간관계, 새로 해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귀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장 나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축복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전처럼 살아가면서 그 맛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술의 고유한 맛을 느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대의 비유를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비유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셔지는 그 축복, 포도주라고 하는 축복, 부대의 비유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렇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잘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자네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 걱정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표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자주 사용하던 속담이었는데 이 바늘기는 실제로 이 바늘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에 있는 쪽문을 바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쪽문은 아주 좁고 좁아서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가거나 아니면 낙타나 당나귀가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입니다. 그곳은 많은 교역 상인들이나 짐꾼들이 이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이나 늦은 밤이나 아주 전시에 이제 그곳을 통해서 몰래 들어가기 위해 긴박한 상황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인데 그곳은 아주 좁습니다. 좁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람도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야 하고 낙이나 낙타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짐을 모두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것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혹시 이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성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내려놔야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짐을 내려놨는데 내가 이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면 내 짐을 누가 훔쳐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군사들이 다 모아서 검사를 해서 나중에 돌려준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만약에 내 주머니에 금은부와 보석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놨다가 병사들이 검사하던 도중에 나쁜 마음을 먹고 빼돌리면 지금처럼 다 QR코드로 흔적을 추적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보물들, 나에게 몸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상인들은 어떻게든 그 아주 전시의 상황에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곳에 바늘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몰래 온몸에다가 금은보화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숨기는 것을 최대한 몸을 좁혀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기 힘들겠지요. 낙타에게도 낙타 혹 사이사이에 몸 사이사이에 그 금은보화를 숨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들어가기 쉽지 않겠지요. 온전히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한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오늘 2021년이라고 하는 축복의 관문에 놓여져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바늘귀에 들어가기 위해선 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오래된 부대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부대가 편하다고 해서, 오래된 부대가 나에게 있어서 더 좋아 보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있다간 그것이 바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갖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포도주 가죽이라도 갖고 있고 싶어요. 내 오래된 가죽에 새 포도주를,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포도주 없이 탈탈탈탈 부어놓게 되면 새로운 포도주에서 나오는 산소 가스 때문에 부대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오래되고 내가 기존에 있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고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 포도주 그거 너무 숙성할 때까지 오래 걸려.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에는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2021년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은 우리가 새 부대에 담기기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2021년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사순절과는 비교해서, 그리고 이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세월들과 비교해서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나누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물리적으로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언제든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책을 볼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해 말씀을 볼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정말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 오래된 가죽을 입고 있기에 좋은 시기이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새 부대를 지기도 너무나 좋은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정이 시작돼야지, 구정 연휴가 지나야 새해가 시작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놓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새 포도주를 한 잔씩 다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포도주를 어디다가 부을 것인지 오늘 예배를 마치며 돌아가는 길에 기도하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주 내가 당장 마시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거 그냥 내가 이전 부대에 넣어야겠다 가 아니라 2021년에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포도주, 내가 올해 힘들지만 새 부대에 넣어서 이것을 내가 열심히, 때로는 따슬리지만 어깨에 굳은 살이 배기고 어깨에 상처가 나겠지만 이것이 무겁고 힘들고 내가 한동안은 마시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꾸준히 새 부대에 담고 우리가 2021년 묵묵히 걸어나가면 우리가 연말에 2021년 돌아볼 때, 그리고 부대에서 숙성된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를 딱 한 잔을 들고 모두 다 짠 했을 때 그 어떤 포도주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포도주가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이전 삶이 주었던 포도주보다 더 달고 맛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